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축복임이라는 게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신 그 계획 이루어주신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자긍심 중에 하나는 그들이 선민, 즉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선민의식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모두 등장합니다. 선민의식이 이스라엘에게 긍정적인 요소를 가져왔던 것은 이스라엘이 선민의식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신들을 위하여 싸우실 것을 믿었기에 도무지 힘으로는 제압할 수 없어 보이는 가나안 땅 족속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민의식이 늘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선민의식이 극단화되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제외한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예가 구약과 신약에 각각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여 니느웨 사람을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을 때 그는 이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요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약시대도 선민의식은 부작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조차도 복음이 이방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었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의 가정으로 보내심으로 이런 이스라엘 편경을 깨뜨리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함이라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들이 선민이 되어 그 모든 하나님을 자기들끼리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주는 돕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거기에는 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분의 백성을 삼으셨을 때 그들에게 주셨던 특권이 있습니다. 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신약성경의 바울은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특권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2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라.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민이라고 하는 독특한 위치를 주셨는데 그것이 특권이기 이전에 먼저 의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특권이겠습니까?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계시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조금만 깊게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이 누렸던 모든 특권의 기본은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보건대 이스라엘이 누렸던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은 말씀이라고 말하는 바울의 생각은 옳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 특권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 무엇입니까? 매일같이 그분의 말씀 앞에 나아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서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여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복받았다. 그것이 성경 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모세가 동일하게 강조하는 건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하지만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역시 말씀에 대한 강조입니다.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복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복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서 이스라엘에게 유언과 같이 하였던 메시지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각계 지파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복을 빌어주기 전에 먼저 그들이 기억해야 될 진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2개 지파가 각각의 복을 나눠줍니다. 모세가 너희는 유다 지파는 이렇게 될 것이다, 시몬 지파는 이렇게 될 것이다 등등 여러 이야기를 해주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공통적인 복이 있다는 거. 이 공통적인 복을 너희가 누려야 된다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크게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복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노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뿔이 있도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산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보니까 시내산에 오시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이 세일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금 요단 동쪽인 모압 땅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먼저 지났던 땅이 세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오는 여종 중에도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셨고, 그리고 바란 광야를 지나 바란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고산지대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정복하지 않은 지역이에요. 거기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영광 가운데 임재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산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심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은 과거에 대한 회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세일산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여종 중에 계셨다라는 고백이고, 그리고 바란산은 그들이 앞으로 가게 될 모든 지역에 대한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높은 지역까지 너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이다. 모세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너희에게 잠시 은혜 주시고 떠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2014년을 시작하면서 마음에 가진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은 이후에도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일정 부분에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니네가 걸어왔던 모든 요정 중에 계셨던 하나님, 첫 출발부터 여기까지 와 계신 분은 이후로 가는 모든 걸음에도 너희와 함께 한다고. 이것이 너희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까? 거기 중요한 말 한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 번쩍이는 불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단어적인 뜻은 이런 것입니다. 던지는 불, 쏘는 불. 쉽게 말하면 우리 예전에 영화 같은 데 보면 성에서 이제 불에다가 화살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딱 쏘는 거, 그런 거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나님께서 손에 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던지는 불, 쏘는 불을 들고 계실까요? 이는 매우 간단해요. 이스라엘이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켜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걸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장 상태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안전을 지킬 힘이 없어요. 누가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 던지는 불을 손에다 들고 마치 맨 앞장서가지고 이스라엘이 맨 앞장서가지고 그 불을 들고 하나님께서 행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전혀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을 끌고 있는 광야 40년의 여정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모세는 정말로 다른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 복을 가장 사모했음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렇게 진노하시죠. 내가 너희랑 가기 싫다고. 대신에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 사자랑 같이 올라가라고. 나는 너희랑 올라가지 않겠다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너희가 원하는 가나안 땅 주겠다. 대신 내가 너희랑 가지는 않겠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게 나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를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건 언제나 가나안 땅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나안 땅 얻고 싶었어요. 근데 모세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이 진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 모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의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보다 복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그들보다 부유하기 때문도 아니고 더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도 아니고 더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딱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 이 사실 하나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그 정체성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뺏으겠다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그럴 거면 올려보내지 마시라고. 그럴 거면 안 올라가겠다고. 차라리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들보다 더 부유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들보다 더 성공하고 그들보다 더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 지금 본문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12개 지파가 각각의 복을 받을 텐데 누구는 물질의 복을 받고 누구는 강성의 복을 받고 누구는 평안의 복을 받을 텐데 각각의 복을 받기 전에 먼저 받아야 될 복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구해야 될 복. 가장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그건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시는 건데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그 복이 안 돼요.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걸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무언가에 자꾸 목숨을 걸어요. 내 자녀가 더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집이 더 부유하게 해주시고 우리 집이 더 행복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생각은 좀 달라요. 그것으로 구별되는 거 아니라고요. 부유한 사람은 교회 바깥에도 많아요. 성공한 사람들 교회 바깥에 많아요. 근데 왜 우리가 거기 하나를 더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맞죠. 하나님 같으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동행하라. 하나님과 먼저 동행하고 나서 행복하고 하나님과 먼저 동행하고 그분이 주시는 부유함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부유함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올 한 해도 저 여러분들의 소원이 1번이 먼저 이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이것이 가장 큰 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또한 강조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선언하는데 이것을 주문처럼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모세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한다는 것을 강조할까요? 그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반드시 선한 결론을 주실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선한 것 주시는 분이시라고. 사실 모세가 모압 땅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이 시점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불안정한 시국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시계 제로라고 부르잖아요. 앞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곧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문제가 꽤 많아요.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했던 모세가 이제 곧 있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데려갈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지도자는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였어요. 하나님을 대면에 알고 있었던. 근데 그 사람이 떠나갑니다. 그럼 그들의 군사력은 이전보다 더 강해졌는가? 그렇지 않아요.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군사력은 대동소이예요. 제가 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광야길을 걸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무기를 만들 수 없어요. 그리고 군사력이 그렇게 강해질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더 문제인 것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려져 가지고 이전보다 방비태세가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6개 족속들이 한 가지의 한 족속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연합전선을 구축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해요. 그러니까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모든 게 다 불안하고 모든 것이 다 걱정거리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 말 한마디 안에 너희의 미래에 대한 보장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길이 없으면 하나님 길을 만드실 것이고 막힌 것은 뚫어주실 것이고 가로막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십니까? 너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가 돌을 달라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는 그런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나쁜 것 주겠냐고.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거 주신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간구하라.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좋은 거 주신다. 사랑하는데 나쁜 거 주는 법은 없어요. 사랑하는데 초라한 것 주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까? 그것이 믿어져야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이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2014년이 정말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까? 그 기대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새해가 되었으니까 그런 겁니까? 모세 그렇게 말하잖아요.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것 주신다. 그러므로 선언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향하여서, 그리고 여러분 자녀 인생을 향해서 선언하세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고 너에게 좋은 것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지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지만 그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쉬워집니다.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주의 수중에 있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야 그분 안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뛰쳐나가는 겁니다. 믿어지는 사람은 그분의 수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거기 보니까 주의 발 앞에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 말은 이런 느낌을 줘요. 마치 주인이 말을 하면 금방이라도 그 말씀을 들고 뛰쳐나가서 순종할 것처럼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마음으로 들을까요? 언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 말씀하신다고 믿어지면 이렇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힘든 말을 하고 아무리 어려운 말을 해도 나를 사랑하셔서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러면 쉬워져요. 순종하는 게요. 근데 우리 그렇게 잘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나?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종종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오늘 저 들으라고 설교하셨죠. 제가 여러분 누군 줄 알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좋은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나쁜 쪽에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여러분 좋은 쪽에서 그렇게 들으시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저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꼭 책망하는 소리를 자기한테 갖다 붙이고 하나님 목사 오늘 나 들으라고 그런 얘기 한 거죠.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그분 안에 있다고,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백성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라고, 그분 발 앞에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태도를 가지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아픈 소리를 들어도 그렇지 않은 나를 사랑하셔서 잘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내게 복을 주시려고 저렇게 아프지만 저런 말씀 주시는 거지.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후에 굉장한 순종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이 이후에 했던 순종 중에 가장 힘들었던 순종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 하나를 주십니다. 바로 할례에 대한 명령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적들이 눈앞에 있는데 적들 앞에서 이스라엘 뭐라고 말하는 할례를 하랍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으라는 거랑 똑같아요. 죽으라는 거랑. 여러분, 할례를 하면은 남자가 최소한 3일은 꼼짝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남자들이 3일당 꼼짝을 못하면 이스라엘은 누가 지킬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에서 건너오기 전에 일단 쉬워요. 이미 성벽이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는 허벌판이에요. 가나안 땅에. 왜냐면 적들은 다 성벽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허벌판에 있는 거니까. 허벌판에서 이스라엘이 할례를 하면 그 죽는 거 아닙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 죽으라는 명령 아니냐고 이래야 될 텐데, 놀라운 것은 이들은 그 명령 순종합니다.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죽으라고 주는 메시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명령 주시면 받으세요. 사랑해서 주시는 명령이에요. 주의 성소에 대한 명령 주시면 받으세요. 사랑해서 주시는 명령이에요. 또한 이 본문 지나고 나면 여호수아서 5장 지나고 여호수아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돌다가 창이라도 맞으면 어쩔 거예요. 돈다고 뭐 벽돌 한 장에 넘어지겠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 솔직히 돌아서 무너질 거였으면 윗동네 가서 많이 돌으셨겠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돈다고 넘어지겠냐고요, 정말. 근데도 놀라운 것은 그들은 속도 없는 사람처럼 돕니다. 왜 돕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시는 명령이라고 믿으니까. 여러분, 어떤 명령도요, 나를 사랑해서 주신다고 말하면 쉬워져요. 그것이 죽으라고 해도 여러분 쉬워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나를 책망하시나? 나를 오늘 때리시려고 저러시나? 라는도 여러분,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세요. 이스라엘은 그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주신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이 결국은 이스라엘 되겠다면 2014년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하루하루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신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다. 내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신다. 그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믿으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진짜 복이다. 거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모세는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였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여 부연해서 설명하는 단어가 있어요. 문장이 있어요. 어떤 문장입니까? 거기 보니까 총회의 기업이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율법 이코로 총회 기업이라는 이 두 가지 같은 뜻이에요. 그럼 이런 총회 기업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의 뜻은 영어로 헤리티지입니다.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율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유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스라엘의 생소한 개념인 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상속물로 주셨다고 생각했습니까? 가나안 땅이요. 저들은 가나안 땅을 상속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
그러니까 그것 받으러 가자는 거였는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땅이 너희들에게 유산 아니랍니다. 율법이 너희들에게 유산이라고. 율법이 진짜 복이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율법이 진짜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가지고요 모든 걸 열게끔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진짜 복은 이 율법이라 열어주는 거, 말씀이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두 가지 보세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 하나님 정말 우리랑 동행하고 싶어 하세요. 어떻게 동행이 가능합니까? 율법의 문이 열릴 때요. 말씀이 열려질 때, 우리 삶에서 말씀이 사라지면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하면 극대화됩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사랑은 더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율법이 열어줘요. 말씀이 열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모세가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스라엘 총회의 기업이다. 말씀이 빠져버린 복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빠져버리는 하나님 은혜는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야지만 복이 된다. 우리가 음식을 할 때 보면 양념이 빠져버리면 심심해지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의 양념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복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유산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부여잡는 사람들 되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 안에 두 갈래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의 길이 나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날 너희 앞에 복과 저주의 길이 있나니 너희가 선택할지어다. 너희가 선택할지어다.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유산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너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복이 뭔지 몰라서 사방의 것을 다 찔러주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뭐가 진짜 복인지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정확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길을 가르쳐줬는데 사람들이 이걸 들여다보질 않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길이라고 생각하여 사방의 것을 찌르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모세 관점에서.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가 복인지를. 이게 키라는 거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10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0편 1편 1절로 2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명성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세상에 말하는 길입니다. 복으로 이르는 길이 그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길은 매우 간단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 왜요? 그 말씀이 복을 여는 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은 성경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만 길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말한 대로 했는데 이스라엘 실패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 위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중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실패했던 역사가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저들이 이방인의 길로 갔을 때만 실패했어요. 이방인들의 길을 따라갈 때만 실패했다. 왜냐하면 거긴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야말로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기업이라고 말한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자꾸만 들려집니다. 여러분 2014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요 이미 세팅이 다 돼가지고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2014년 얼마든지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마치 이런 거랑 느낌이 비슷해요. 마트에 가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2014년이라고 빈 카트를 하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창고에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렇게 네가 원하는 거 담으라고. 말씀 가운데 담으라고. 그대로 될 거라고. 어떤 성도는 가가지고 열심히 말씀 가운데 카트를 땄습니다. 2014년에 말씀을 가득가득 담아요. 어떤 성도는 돌아만 다녀요. 계속 말씀만 들으면서 계속 돌아만 다녀요. 담지를 않아요. 그럼 여러분 나올 때 가지고 나올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이 쇼핑하면 아무것도 못 사가지고 오죠. 여러분 말씀 쇼핑도 똑같아요. 오늘 목사님 그렇게 좋았지. 그치 하고 그냥 가버려요. 담아가지고 오지 가지를 않아요. 좋았지 하고 가요. 좋았지 하고.
여러분, 쇼핑하는 거 아니에요. 쇼핑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담으라고 하나님께 주신 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개척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2014년에 정해진 거 아니에요. 2014년은 저와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 인생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 어떤 말씀을 담을 것인지, 어떤 말씀을 붙잡을 것인지,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세상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운명론은 없어요. 성경이에요. 운명은 없어요. 운명은 내가 바꾸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가장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기드온이 이 땅에 올 때 그는 매우 연약한 사람으로 왔습니다. 너는 어느 정도 연약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포도주들에 숨어가지고 몰래 타작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인생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반전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요. 위대한 용사가 돼요. 그 겁쟁이 기드온이 위대한 용사로 탈바꿈해.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인생 개척이 돼버렸어요. 인생 개척이 됐어요. 정반대 사람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삼손이 올 때 위대한 사람으로 왔어요. 혼자서 1000명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용사예요. 근데 그 말년은 어떻게 됩니까? 눈이 뽑혀가지고 1명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초라해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스스로 불순종의 역사를 개척해버렸어요. 실패의 역사를 개척한 거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이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우리가 선택하래요. 근데 참 제가 안타깝게 느끼는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드온과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만 삼손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그 길로 자꾸만 자신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자기 인생 개척할 수 있을 것처럼 성경 분명히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여러분 인생을 결정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인생은 도대체 무엇이 결정할까요? 스펙이 결정할까요? 영어 실력이 결정할까요? 수학 실력이 결정할까요? 아니면 학교가 결정할까요? 아니면 인맥이 결정할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말씀이 결정한다. 말씀이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다고요. 총의 기업이라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땅을 얻기도 하고 못 얻기도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성을 얻기도 하고 못 얻기도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국가가 형성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인생이 세워지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짜입니까?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의 결론이요.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조건도 말씀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가장 중요한 조건도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도 말씀이랍니다. 그러므로 2014년 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소유물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제발 말씀 쇼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 이 말씀도 들어보고 저 말씀도 들어보고 아유 다 좋네 하고 그냥 가버리고, 우리가 백화점 가고 그러잖아요. 어우 저것도 좋네, 저것도 좋네, 저것도 좋네, 빈손으로 나와요. 그래서 아이 쇼핑 잘했네. 쇼핑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수레가 비어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거기다 말씀을 넣으세요. 여러분 인생의 수레에다가 말씀을 넣으시고, 여러분의 자녀 인생의 수레에다가 말씀을 넣어주시고, 여러분 남편의 인생에다가 말씀을 넣어주십시오. 그 말씀이 기업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그 어느 해보다 주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내 인생에 가득가득 채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각 백성에게 그들을 향한 독특한 복을 빌어줍니다. 이후에. 근데 그 독특한 복을 빌어주기 전에 그들이 정말로 누려야 될 복은 세 가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그분이 쏘는 불타오르는 불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던지는 불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됩니까? 그래야 미래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순종이 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이 진짜 기업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얻어야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 지금 도달해야 좀 인생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와야 그래야 인생이 된다. 이 말 앞에 서야 된다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복을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나와 동행해달라고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개척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이
그런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복보다도 모세가 말한 이 기본적인 복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이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구하는 복된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갈 텐데요, 가장 먼저 하려고 하는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도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방향을 제시해주려고 합니다. 이 길로 가면 된다고, 저 길로 가면 된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길 앞에 서야 될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야 되고, 주님이 복이라고 말씀하는 걸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도 먼저 구하고 싶은 것, 먼저 얻고 싶은 것이 있었다면 이 아침 내려놓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앞에 있는 것,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고백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으니 기쁨이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해도 내 인생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을, 말씀 가운데 능력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동행하는 내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동행하는 가정, 동행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